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라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주 앞에 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창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 의류학과 이재일 교수가 쓴 나는 날마다 꿈을 디자인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재일이라는 이름 때문에 남성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은 여성입니다. 이분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매우 짧습니다. 처음부터 길이가 달랐던 건 아니고 성장하면서 한쪽 다리가 짧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특히 컸을 법도 한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애를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쪽 다리가 짧아서 늘 다리를 절어야 하지만 그의 시선을 짧은 다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전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가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교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길이 열렸고 혼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도 했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여 그는 결국 30대에 미국 대학의 교수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의 마음속에 자신의 짧은 다리에 대한 안타까움만 가득했다면 그녀는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쩔뚝거리며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의 믿음으로 99%의 의심의 환경을 이겨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절망이라는 질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 기관차라고 불렸던 체코의 육상 선수 자토 페크가 탈장 수술을 한 직후에 경기를 완주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는데 그가 남긴 한마디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육상 선수는 주머니에 돈을 넣고 뛸 수 없습니다. 머리에는 꿈을, 가슴에는 희망을 품고 뛰어야 합니다. 어쩌면 인생이라는 달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달리게 하는 것은 주머니에 가득한 돈 뭉치가 아니라 희망일 것입니다. 삶을 완주하게 하는 동력은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부가 아니라 희망과 꿈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몇 날 며칠 사막을 걸어야 하는 낙타. 이 낙타가 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그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머리를 조금이라도 돌리면 몸통 전체가 땡볕을 받아서 더욱 달아오르게 되지만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 보면 오히려 햇볕을 받는 부위가 줄어들고 몸통에 그늘이 져서 고통을 덜어주기 때문에 그 몇 박 며칠을 사막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피해 도망할 곳이 없을 때 견뎌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정면 승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을 향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그 이상도 포기하며 살아야 한다며 M4 세대라고 자주 섞인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희망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의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깜깜할 때 한 줄기 빛은 오히려 그 빛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비행기가 밤에 착륙을 할 때 깜깜한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활주로인지 찾지 않습니다. 공항에서 보여주는 활주로, 유일하게 서치라이트가 강력하게 비추고 있는 그곳을 집중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비행기 기장이 낮에는 환하게 잘 보였는데 그 길들이 다 어디 있지? 안 보이네 라고 낮에 보았던 길을 찾으려 한다면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는 오직 봐야 할 곳, 서치라이트가 강력하게 비추고 있는 활주로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빛 대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참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스데반의 무엇이 그렇게 감동적인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얼굴이 감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언제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입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은 무서운 종교 재판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전에 그들은 주님에게도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엉터리 마녀 사냥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아무 죄도 없이 이곳에 끌려와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정죄합니다. 아무도 그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죽여야 한다고 정죄합니다. 이런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겁먹은 얼굴이어야 하고 분한 얼굴이어야 하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얼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얼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주님을 닮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주님을 너무나 잘 믿는 성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번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하필이면 예수 잘 믿는 성도의 그 가게만 불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는 가게에 불이 났을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다음날 이 사람이 이런 벽보를 붙였다는 것이에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벽보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를 십시일반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재기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얼굴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얼굴 안에 드리워져 있는 영적인 그늘이 거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영적으로 빛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성경 시대에 순금을 분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고 합니다. 거울처럼 선명하게 자신의 얼굴이 보이면 순금, 조금 흐리게 보이면 18K, 많이 흐리면 14K,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잡철로 분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이라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녹여내는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이 고난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투영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잘 보면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숨겨진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사람들이 공회에서 끌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벗은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회장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당시 행정수반이었던 총독 빌라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십자가 처형을 결정한 책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기록에는 산헤드린 공회의 책임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총독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뜻밖의 인물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을 연구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울이 산헤드린 공회의 명령을 받아서 처형을 집행하는 책임 맡은 사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에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당시 처형 때 책임자가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라는 직함은 나오지만 그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굳이 소개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사울이 이때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의 얼굴에 서린 천사의 얼굴을 보고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의 죽음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사울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이미 그 심령에 주의 일꾼이 될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박해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극심한 공포와 절망의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습,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절망의 순간에도 의연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경우 우리의 얼굴이 전도를 한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드리워 있는 천사의 얼굴,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다니엘 폴링이라는 젊은 군목이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군함을 타게 됐어요.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버지, 제가 군함을 타고 전장에 나갑니다. 살아서 돌아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군함은 전장터에 도착하기도 전에 적군의 어뢰를 맞아
침몰하고 말았어요. 승선인은 904명 중에 678명이 배와 함께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배가 침몰해 갈 때 이 폴링을 비롯한 군목들은 구명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찬양하며 바닷속으로 사라져 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구명대를 양보받고 살아난 군인들이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들을 대신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고 그들의 그 얼굴을 평생 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들의 그 얼굴을 기억하면서 주를 위해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얼굴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스데반처럼, 폴링이라는 젊은 군목처럼 천사의 얼굴로 비춰질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얼굴 속에 마귀의 얼굴이 묻어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얼굴이 담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용모, 육체적인 얼굴입니다. 기왕이면 깔끔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면 좋을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정입니다. 바로 정신적인 얼굴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표정이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더 중요한 얼굴이 있어요. 바로 영적인 얼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수록 밝게 빛이 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얼굴은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천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일평생 천사의 얼굴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의 눈이 감동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것이, 이를 갈며 성 밖으로 내쳐서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총지휘관이었던 사람은 베드로인데 스데반 집사님을 가지고 왜 이러냐는 것입니다. 왜 사도가 아닌 집사 스데반을 먼저 죽이려고 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지성인이었고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즉 갈릴리 촌 사람들이 아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요 지성인이고 당시로 말하면 세계적인 문물에 능숙한 사람, 하이칼라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먼저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엊그제 스데반의 친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보십시오. 상관하지를 않아요. 본문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입니다. 땅을 본 것도 아니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자를 보지 않았어요. 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으면 이제는 위를 보라. 위를 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뭘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날마다 삼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는 삼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집어넣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음란물을 보면 음란하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돈만 생각하고 바라보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우상은 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떤 교수가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된다면 당신은 뭘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이 던져졌다고 생각하고 입 밖으로는 내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만약에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된다면 당신은 뭘 하겠습니까? 대답했습니까? 그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의 60%가 똑같이 이것을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혼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놀랍지 않습니까? 명심하십시오. 물질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망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행복이나 영생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탐심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요, 날마다 미운 것만 보고 살면 복수의 화신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의 관심을 일시적인 세상의 것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봐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돈, 이런 것들에 대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보셨습니까? 죽은 사람 옆에 재미있는 연속극을 틀어놓으면 벌떡 일어나서 그 연속극을 보는 것입니까? 진수성찬을 차려서 내오면 벌떡 일어나서 그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데도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주목했다는 말은 집중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단 성결교회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 항상 오른손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손가락에 장애가 있어서 그런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수할 때 보면 두툼한 손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꽉 쥐고 다니십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실제로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신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하여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보셔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이 스데반은 극한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명령이 떨어지면 자기에게 돌을 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스데반은 환상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것을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일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사후에 경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체험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영혼이 빠져나와서 영안실에 누워있는 자기의 시신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멀리 있지 않아요.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일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늘나라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 그는 평소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보겠습니다. 그의 입이 감동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59절 6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 무릎을 꿇었습니까? 뭇돌에 흠씬 맞았어요. 육신이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정신이 혼미하고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끝이라고 판단하는 그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스데반은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가능했을까요? 그는 평소에도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기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기도했던 사람, 몸에 병이 찾아올 때도 기도했던 사람, 누가 저주할 때도 그는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평소 기도하던 대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마지막이 무릎을 꿇고 천국 가는 것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무릎을 꿇고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덧붙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기도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동일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던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나셔서 그를 맞이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좀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 모두를 환영하는, 벌떡 일어나 우리를 맞으시는 그런 환영을 받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기도를 뿜어내는 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세상에 감동을 주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